오늘은 사도행전 4장 13절로 31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31절 말씀을 살펴보는데 13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고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그들의 담대한 증거에 무척 놀랐습니다. 막힘이 없고 서슴없이 말하는 사도들의 담대함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사도행전의 또 다른 독특한 주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바로 성령으로 충만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는 사도들이 담대해졌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임은 물론 병 나은 사람까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조용해졌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공회원들을 당혹해 하게 했을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들은 책 잡을 것을 도무지 찾아내질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에서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담대한 믿음의 증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면 잡아 가두겠다 이런 포고령까지 내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따라 담대하게 행동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 안에서 진리를 담대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한다 하는 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구를 따를 것인가 이것을 우리도 결정해야 합니다. 마음에 확정을 줘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명령보다 우선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세상의 압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확고한 교훈을 줍니다.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여러분 양난간에 결정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와 변화된 삶을 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증언뿐만 아니라 병 나은 사람의 변화된 삶이 그들 앞에 함께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말할 때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도 단순히 말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이 복음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기적입니다. 이 사건에서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강조합니다. 어떠한 기적을 체험했을 때 마치 그 기적이 나의 능력인 양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무슨 일이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항상 전제로 우리는 행해야 할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공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해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오히려 더 반박하고 크게 외쳤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그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한 신앙. 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핍박이나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명받은 자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2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훈련한 노인 사도들은 그 즉시로 동력에 가서 겪은 모든 일을 다 전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서 한마음이 되어서 찬미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관원들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더욱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찬미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며 천지 창조 때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당시에 회당 예배 때에 쓰이던 예배의 형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서 보게 되는 중요한 특징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적용하는 데 있었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이 시편은 먼저 하나님의 기름 부음받은 분에 대해서 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시편에 가리키는 왕으로서의 메시아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을 거룩한 종으로 표현함으로써 이사야서에서 묘사되는 여호와의 종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하였는데, 바로 이 자들입니다. 빌라도와 타락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적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적 그리스도는 기독교 종말론에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적하여 나타나는 악한 지도자나 또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언급은 주로 요한의 서신과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며, 그는 마지막 때에 세상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믿음의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존재로 그렇게 묘사됩니다. 주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그리스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거짓 선지자와 협력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2024년도 지금 이 현실에서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얼마나 그 세력이 커지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끌려가고 있는지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전에 나타나며 그는 세계적 권력을 장악하고 그는 전 세계의 권력을 장악하고 신앙인들을 공격합니다. 적 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주로 요한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서신에 등장합니다. 적 그리스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을 묘사하며 이미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세상에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적 그리스도들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 적 그리스도들이 세력이 줄은 것이 아니라 더 막강한 세력으로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 우리는 그 마지막 종말 때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적 그리스도는 종말의 악한 세력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됩니다. 짐승이라는 상징으로 묘사되며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세상으로부터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로서 종말의 징조를 설명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적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구체적인 한 사람을 명시하지 않으며 여러 해석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과 역사적, 신학적 해석에 따라 적 그리스도는 여러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주요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적 그리스도를 종말의 한 개인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그는 세계를 지배할
악한 지도자이며 종말의 시기에 등장해 거짓으로 자신을 구원자로 칭하고 기적적인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며 그리스도에 대해 대적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과 관련된 구절들이 이러한 해석의 근거로 제시됩니다. 이 인물은 세계적인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며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를 한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역사적 인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때때로 권위적이거나 악한 지도자들이 적그리스도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황제 네로, 로마의 네로 황제, 나폴레옹, 히틀러와 같은 잔혹한 자들,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간주된 적도 있습니다. 이들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큰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한 연관성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해석에서는 적그리스도를 한 개인이 아니라 악한 제도나 이념으로 봅니다. 공산주의 같은 그런 이념. 예를 들어 중세 시대 동안 일부 종교 개혁가들은 가톨릭 교회와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들은 교회의 타락이나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하는 부분을 비판하면서 이를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현대에도 특정 정치 이념이나 세속적 권력이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적 의미로 해석하여 요한 1서에서 적그리스도는 한 개인을 가리키지 않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을 통칭하는 용어로도 씁니다. 즉 우리 기독교를 배척하고 핍박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거나 기독교를 왜곡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 즉 사탄의 세력을 우리가 적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 있다고 경고하며 이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혼란을 조성하는 모든 형태의 사상이나 가르침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한 위협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의 권능과 표적들이 더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에 속한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는 더욱더 악랄한 방법으로 성도들을 유린할 것입니다. 상식과 정의가 대혼돈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고 정의가 통하지 않고 불법이 기승을 부리는데 그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이 예전에는 스스로 부끄러워서 사죄도 하지만 지금은 불법을 저지르고도 오히려 더 얼굴을 드러내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선동해 내고 있으며 더 오히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람들을 거짓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참으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먹이를 찾아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세상의 마귀들은, 악한 자들은 그렇게 성도들을 먹잇감으로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 우리가 저들의 밥이 될 수 있고
또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지 아니하면 저들에게 유혹당할 수 있고 미혹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나든 항상 내 지식과 상식,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을 미뤄두시고 하나님께서 과연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전화기를 다 갖고 계시니까 전화가 막 옵니다. 좋은 것이 있는데 어디 땅에 투자를 하라고. 오늘도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인데 그런 투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저를 설득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직업의식이 참 투철하다 생각을 하면서 그런 좋은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십시오. 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했더니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공짜 바라지 않습니다. 합당한 대가의 것이 아니면 절대 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아니면 관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참이고 세상에 주는 것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낚싯밥이요 유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주 그냥 철칙으로 딱 세워놔서 누가 무슨 말을 해서 유혹할 때 그 좋은 것이 있으면 당신이 다 가지셔도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어떤 말도 나와 섞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세로 살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구나. 나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우리가 더 다른 그리스도인을 보호해주는 그러한 역할까지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 한마디, 우리의 생각, 모든 것에 항상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서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셨고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압니다. 이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가장 지혜롭게 살게 하시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세상의 영적인 분별을 가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